오늘 말씀 제목은 그가 오신 이유입니다. 그는 예수님입니다. 부제로 나사렛의 스캔들이라고 붙여봤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한번 상상을 해보면 좋겠습니다. 우리 동네 혹은 우리 학교 출신의 선배 중에 세계적인 슈퍼스타가 된 사람이 있다고 한번 칩시다. BTS 정국, 실제로 우리 만덕에 있죠. 우리 동네입니다. 이 BTS 정국이나 손흥민 선수 같은 사람이 우리 옆집 형이었다면 어떨까요, 여러분? 그런데 그 형이 오랜만에 고향 동네를 방문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예배드리러 온다고 한번 상상해 보세요. 난리가 나지 않겠습니까? 동네방네 이제 플래카드 붙이고 사람들 이 사인 받으러 몰려오는 것, 줄 서 있는 것 생각이 됩니다. 저도 우리 교회 예배드리러 온다면 제가 BTS 전국 온다고 플래카드를 앞뒤로 다 붙여놓고 있겠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막 몰려오겠죠. 그날 하루는 이 예배당 꽉 찰 것 같습니다. 어쨌든 생각만 해도 실이 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의 배경이 이 나사렛이라는 동네가 딱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나사렛은 정말 작은 시골이었어요. 이 옆에 있는 옆집에 사람들 숟가락이 몇 개 있는 것까지 알 정도로 작은 동네였습니다. 그런데 이 동네 출신의 청년, 요셉 목수입니다. 요셉의 아들 이 예수라는 청년이 다른 도시에서, 예루살렘이라는 큰 도시에서 엄청난 기적을 일으키고 스타가 되어 돌아온 것입니다. 안식일이 되자 동네 사람들이 회당으로 몰려들었습니다. 이 회당은 지금 생각하면 우리 교회 같은 예배당이라 생각하면 됩니다. 이 교회로 몰려 들어온 거예요. 그들의 눈빛은 호기심과 기대로 반짝반짝거리고 있었습니다. 예수님 보자, 야, 그 요셉의 아들이 맞네. 그 요셉의 아들 예수가 왔대. 가버나움에서 병자를 고쳤고 물을 포도주로 만들었대. 오늘 우리 동네에서도 뭔가 한 건 보여주겠지. 사람들이 이제 기대하고 막 몰려 들어온 거예요. 예수님께서 회당에 서시자 회당장이 두루마리를 하나 줬습니다. 옛날에 유명한 선생님들이라든지 오면은 회당에서 설교할 수 있는 이 권한이 있었거든요. 설교를 한번 부탁을 한 거예요. 그리고 회당의 책임자가 여러 성경책이 지금처럼 책으로 안 되어 있습니다. 두루마리로 이렇게 사이했어요. 그 두루마리 중에 이사야의 두루마리를 예수님께 준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두루마리를 쭉 펼쳤어요. 회당 안에서는 숨막히는 긴장감이 흐릅니다. 예수님께서 이사야 두루마리를 펴시면서 61장을 찾아서 읽어가기 시작했습니다. 18절과 19절 내용이 이사야에서 61장 내용입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고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아멘. 네. 이 말씀을 예수님께 읽고 두루마리를 듣고 딱 덮은 거예요. 그러자 사람들이 딱 쳐다봅니다. 무슨 말을 할 거예요. 예수님도 이제 뚫어지게 이제 쫙 이렇게 회당에 있는 사람들 쳐다보는 거예요. 무슨 말을 할까 기도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한 말씀 하셨어요.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하고 설교 끝냈습니다. 첫째,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이 글이 귀에 응했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이 이사야서 읽은 내용은 여러분 이 메시아의 예언입니다. 이 구원자 그리스도가 오실 것이라는 예언이에요. 그리스도가 오면 이 땅에 아픈 자들, 그리고 가난한 자들, 억압당한 자들, 포로자들 해방시키고 구원해 주신다라는 예언이 있는 것이 오늘 읽었던 이사야 61장 본문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오늘 너희 귀에 그대로 응했다. 이 말은 그 구원자가 바로 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이 가난한 자 복음 전하고 포로된 자 해방시켜주고 병든 자 고쳐줄 사람이 나 예수야 라고 얘기한 것입니다. 사람들은 처음에 감탄했습니다. 야, 대단하다. 정말 메시아란 말이야? 말을 정말 잘하는구나. 요셉의 아들이 예수가 맞는데 정말 많이 컸네. 이 동네 사람 분위기가 지금 정말 좀 들떠있습니다. 기대하잖아요. 스스로 예수님이 메시아라 하니 자기 동네에서도 기적을 베풀 거라고 기대하니까 너무나 이제 들떠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수근거리고 있어요. 그런데 이 분위기가 갑자기 살벌하게 변했습니다. 예수님이 읽으신 이 말씀, 이 복음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복음은, 예수님이 읽은 복음의 메시지, 이 그리스도 오신다는 메시지는 너무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우리 기독교를 오해하고 있어요. 특히 우리 청년들이라든지 청소년 친구들은 복음하면은 뭐가 떠오를까요, 여러분? 우리 학생들은 보통 이렇게 합니다. 죽어서 천국 가는 티켓이다고 생각합니다.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 얘기 말이에요. 이게 복음이라 생각해서 천국행 티켓이 복음이라 생각합니다. 또 아니면 착하게 살라는 윤리 도덕 교과서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오늘 선포하신 복음은 좋은 소식입니다. 굿뉴스를 복음이라 하거든요. 좋은 소식은 그런 뜬구름 잡는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읽으신 주의 은혜회는 여러분 단순한 어떤 시간이 아니에요. 구약에서 희년이라고 이렇게 가르치는 그 은혜 때입니다. 구약에 법이 있는데 레위기 25장에 율법이 있습니다. 희년이란 율법이 있어요. 그 희년이란 제도는 50년마다 돌아오는 해를 희년이라고 정했습니다. 희년이 되면은 가난해서 자기 몸을 종으로 팔린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대가를 치르지 않고 바로 해방되는 거예요. 그리고 가난하면 여러분 자기가 땅이 있는데 저당 잡히고 돈을 빌리잖아요. 돈을 못 갚으면 어떻게 됩니까? 땅을 빼앗기는 거예요. 그러나 50년 희년이 되면은 돈을 안 갚아도 원래 원주인으로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희년만 기다리는 거예요. 빚이 있어도 돈을 빌렸잖아요. 근데 희년 되면 돈을 안 갚아도 다 탕감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희년만 기다리는 거예요. 희년이 되면 모든 이 얽매인 것들, 눌린 것들로부터 자유하게 되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인생 50년 동안 고생한 사람들은 다시 한번 시작해라. 하나님께 다시 기회를 주는 게 희연입니다. 또 부자들도 남의 땅 빌려주고 빼들고 이렇게 부자 된 사람도 너 50년 동안 잘 먹고 잘 살았으니까 이제 그만하고 다시 원주인에게 돌려주고 다시 시작해라. 하나님이 만든 경제법입니다. 법은 반드시 지켜야 돼요. 이 법이 한 번도 지켜진 적은 없었어요. 그래서 문제인데 예수님께서 바로 이 법을 끄집어내서 이 법이 말씀하시는 이 그대로 실행할 예수님이 그 메시아로 왔다는 거예요. 이 은혜가 시작되었다는 거예요. 지금 이 희년이 지금 내가 온 것으로부터 시작되었다고 선포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예수님 지금 가난한 자, 포로된 자, 눌린 자, 눈먼 자를 부르고 계세요. 이것은 2000년 전 예수님 당시에 나사렛 사람만 부른 게 아닙니다. 지금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예수님께서 똑같이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에 이번 달 학원비 낼 돈이 없어 눈치 보인다 라고 하는 친구 없습니까? 우리 학생들 몇 명 있는데 학원 가야 되잖아요. 이 엄마가 돈이 없다고 하면 어떡하지? 네, 우리 자식들 학원 보낸 적이 거의 없습니다. 네, 이게 가난입니다. 이게 가난이에요. 스마트폰이나 게임을 안 하면 불안해지는 사람 없습니까, 친구들? 내 의지로 잘 안 되는데 자꾸 떨리고 불안해지는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 이게 포로입니다. 포로 잡힌 거예요. 미래가 안 보여요. 내가 뭘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왜 살아야 할지 모르겠어요. 라고 하는 사람들은 없습니까, 여러분? 이게 눈먼 겁니다.
성격 때문에, 친구 관계 때문에, 부모님의 기대 때문에 숨이 막혀요. 라고 하는 사람은 없습니까, 여러분? 이게 눌린 겁니다, 이게. 예수님은 바로 이런 사람들에게 내가 너희를 해방시켜주러 왔다고 선언하고 계신 겁니다. 복음은 죽어서 천국 갈 때만 쓰는 여건이 아닙니다. 지금 꽉 막힌 내 삶을 뚫어주는 다이아마이트 같은 힘이 있는 게 복음이에요. 예수님은 우리의 배고픔, 우리의 질병, 우리의 빈 문제, 우리의 우울함에 관심이 많으신 분이십니다. 다시 나사렛 회당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의 멋진 말을 듣고 기대에 부풀었습니다. 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대로 뭔가 있을 것 같다는 거예요. 속마음은 이랬습니다. 그래, 예수 네가 메시아라고 했지? 좋아. 그럼 우리 동네 빚쟁이들 찾아서 빚 좀 갚아줘. 옆집 김씨 아저씨 아픈데 네가 좀 고쳐주라. 허리 아프잖아. 빨리 고쳐줘. 또 우리한테 혜택 좀 줘. 우리가 네 고향 사람이잖아. 우리 동네 사람이 너 키웠잖아. 우리 동네에 좀 많이 베풀어줘. 하고 기대에 차서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깨뜨려 보시고는 산물을 끼얹는 말씀을 하셨어요. 이야기를 두 개 꺼내셨는데 충격적인 두 가지 옛날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첫 번째 이야기는 사렙다 과부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옛날 엘리야 선지자 시대 때 3년 6개월 동안 하늘이 막혀서 비가 안 내린 적이 있어요. 하늘에서 3년 6개월 비가 안 내리면 어떻게 됩니까? 가뭄이잖아요. 농사가 안 됩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먹을 것이 없어져요. 가난해서 굶어 죽는 사람들이 생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엘리야 선지자를 보내서 구원한 과부가 한 명 있습니다. 그 과부가 이스라엘 동네에 과부가 얼마나 많겠습니까? 이스라엘의 과부에게 보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잘 믿는다고 떠들어대는 이스라엘의 과부에게 보내지 않고 지중해 근처에 있는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 지방의 과부에게 보냈어요. 이 과부는 너무 가난해서 밀가루 한 개밖에 조금밖에 없어요. 한 움큼밖에 없어요. 자기 아들이 하나 있는데 이걸 가지고 떡을 만들어서 아들 먹고 자기 먹고 이제 죽으려고 했는 거예요. 자살하려고 했는 거예요. 그 정도로 가난한 사람이에요. 근데 엘리야를 거기에 보낸 거예요. 그리고 엘리야가 가서 너 남은 밀가루로 떡을 만들어서 나에게 달라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가뭄이 끝날 때까지 살준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 과부가 얼마나 떨렸겠습니까? 얼마나 또 한 원밖에 없는데 이거 빼떨어 먹으러 왔던 하나님 사람이 그래 줄까 말까 얼마나 망설였겠습니까? 그런데 과부가 떡을 만들어서 엘리야를 줬어요. 엘리야가 그걸 먹었습니다. 그런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이 밀가루 통에서 밀가루 계속 나오는 거예요. 꺼내면 밀가루 나오고 꺼내면 밀가루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가뭄이 끝날 때까지 사렙다 과부와 자식은 살았습니다. 왜? 여러분 이 사렙다 과부가 믿음이 좋아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구원하라고 엘리야를 보낸가요? 아닙니다. 이 사렙다 과부는 믿음이 하나님도 잘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그냥 착해서도 아니고 순종해서도 아니고 일방적으로 하나님께서 선택해서 그녀를 구원했을 뿐입니다. 그녀의 순종은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보냈기 때문에 거기에서 반응하는 그냥 은혜의 다 응답이었을 뿐입니다. 일방적으로 하나님께서 건져냈다는 거예요. 이방인이지만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구원하시면은 일방적으로 은혜를 받는 거예요. 나사렛 동네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 잘 알지만은 믿음이 없으면은 자기들이 열심히 신앙해서 구원을 받는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엘리야 이 얘기는 뭡니까? 아 너희들 유대인으로서 하나님 잘 믿어서 이 기적을 보고 메시아가 와서 이 구원받는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 하나님께서 일방적인 은혜로 이방인이라도 하나님께서 생명을 구원할 수 있어.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두 번째 이야기도 나야만 이 장군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도 똑같습니다. 엘리야의 제자가 엘리사입니다. 엘리사 시대 때 이스라엘의 나병 환자가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런데 한 명만 하나님 은혜로 고침을 받았는데 그 사람이 시리아에 있는 장군 나만이었습니다. 이 나만은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적국 시리아의 대장군이었습니다. 그는 모든 걸 다 가지고 있는데 이제 몸에 묵는병이 걸렸어요. 그런데 자기가 잡아온 이스라엘 포로 여자아이 하나가 종을 썼는데 그 여자아이가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주인 어르신이 이스라엘에 있는 선지자 엘리사에게 가면은 묵는병도 나을 수 있을 텐데 하나님은 고칠 수 있습니다 라고 한 거예요. 근데 이 나아만이 마음이 가난해진 거예요. 낮아진 거예요. 그래서 소녀의 말을 듣고 이스라엘에 온 거예요. 그리고 올 때 대장군이니까 엄청난 헌물을 가지고 왔어요. 엘리사한테 돈이나 헌물을 많이 주면 고쳐줄 거라고 해서 들고 왔습니다. 그런데 엘리사가 얼굴에 나타나지도 않고 자기 사환 게하시라는 사람 보내서 요단강에 가서 7번 씻으면 낫습니다 라고 이렇게 얼굴도 안 내미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나아만 장군이 화가 났습니다. 내가 대장군인데 이렇게 엄청난 선물도 들고 왔는데 얼굴 내밀고 몸에 손도 얹고 막 이렇게 기도해주고 이렇게라도 해야 될 거 아니냐. 자존심 상해서 막 돌아가려고 했어요. 그런데 자기 부하들이, 사랑하는 부하들이 있었어요. 이 사람이 괜찮았다는 이유가 밑에 사람들이 그걸 막은 거예요. 장군님, 아니 엘리사라는 선지자가 강에 가서 씻어서 나으라고 했는데 왜 화를 냅니까? 말씀대로 가서 씻으면 나았는데 왜 돌아가려고 합니까? 하니까 나만이 정신 차린 거예요. 아 그렇지 해서 체면 내려놓고 흙탕물인 요단은 흙탕물이거든요. 흙탕물에 들어가서 7번 몸을 담궜습니다. 여러분 기분이 안 좋겠죠. 나병 환자니까 천으로 막 감싸고 부하들이 다 지켜보는데 물에 빠진 생쥐처럼 물에다가 풍덩 아무 일도 없는 거예요. 또 풍덩 아무 일도 없는 거예요. 7번 해야 돼요. 7번. 그래도 자기가 자존심 내려놓고 7번 씻었어요.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이제 깨끗하게 아기 피부처럼 변화되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얘기하는 게 뭘까요? 예수님께서 나만이 하나님 잘 믿어서 하나님 많이 알아서 구원받았습니까? 아닙니다. 일방적으로 하나님께서 이 나만에게 이스라엘 여종을 통해서 하나님 소문을 들리게 하셨고 그리고 자기가 겸손케 해서 내려와서 엘리사를 만나게 했고 엘리사의 말을 듣고 요단강에 씻겼습니다. 다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로 이방인 나만 장군도 고침을 받은 거예요. 이 유대인이라고 해서 하나님께서 특별 대우한 게 아니고 이방인에서 특별 대우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일방적으로 은혜를 주시면 이방인도 고침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두 이야기를 꺼내신 이유는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혈통이나 자격이나 조건으로 얻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오직 하나님 주권적인 일방적인 은혜와 긍휼하심으로 얻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의 핵심입니다. 28절을 한번 보십시오. 이 얘기가 끝나자 회당에 있는 사람들이 다 듣고 다 크게 화가 났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냥 기분 나쁜 정도가 아니라 당장 돌을 들어서 예수님을 치려고 할 정도로 분노가 폭발했다고 적혀 있습니다. 도대체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여기에는 아주 복잡하고 수확한 두 가지 나사렛 사람들의 마음이 숨어 있습니다. 첫 번째 마음은 여러분 이 어디서 굴러먹던 뼈다귀가 우리를 가르치려고 들어 하는 이 시기와 질투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를 잘 알잖아요. 여러분. 그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본 게 아닙니다. 요셉, 목수 요셉의 아들로 본 거예요. 야, 쟤 예수 아니야. 엊그제 우리 집 문자 꽂혀줬던 그 목수 아들이잖아. 나사렛 총구석에서 나와 같이 헛장난하면서 자란 주제에 감히 그리스도인 척을 해? 건방지게 말이야. 어디서 우리를 가르쳐? 나사렛 동네도 어른들이 있잖아.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들은 자신들과 똑같은, 아니 자신들보다 못하다고 여겼던 동네 청년 예수가 하나님의 권위의 말씀을 선포하자 견딜 수 없는 열등감과 시심이 느껴졌던 것입니다. 그들이 원한 것은 여러분 위대한 구원자가 아니라 자신들의 자존심을 세워줄 우리 동네 출신 스타였을 뿐입니다. 우리 동네도 저런 스타가 날 수 있다. 뭐 이 정도만 원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권위 있게 얘기하자 화가 난 거예요. 근데 그 스타가 자신들의 환불을 막 찌르는 거예요.
네가 뭔데? 그러면 깔아뭉개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화를 내는 거예요. 두 번째입니다. 감히 우리를 이방인 취급해? 라는 지독한 선민의식이 나온 거예요.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선민의식이 나온 겁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의 요지가 뭡니까?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서민이라고? 웃기지 마라. 믿음이 없으면 너희는 아무것도 아니다. 차라리 저 이방인 과부나 적군의 장군 나아만보다 너희들이 나을 것이 하나도 없다 라고 얘기한 거예요. 이것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뺨을 맞는 것보다 더 큰 모욕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그들은 하나님의 구원은 자기들에게만 속한 소유물로 생각했어요. 이방인들은 여러분 지옥의 땔감 정도로 생각했어요. 유대인만 구원받고 그 외에 다 이방인이거든요. 그들은 지옥의 땔감 정도의 개보다 못한 취급을 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감히 개 취급하는 이방인들을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라고 치켜세우고 정작 주인인 자신들을 믿음 없는 자로 깎아내린 것입니다. 결국 그들의 분노는 폭발했습니다. 야, 저는 끌어내. 신성 모독이다. 죽여버려. 그래서 동네 사람들은 예수님을 동네 밖에 낭떠러지로 막 끌고 갔습니다. 자신들의 알량한 자존심과 종교적 특권의식을 건드렸다는 이유로 그토록 기다렸던 메시아를 낭떠러지 아래로 떨어뜨려 죽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내 입맛대로 독점하려고 하고 내 생각과 다른 말씀이 선포될 때 분노하는 마음, 익숙하다는 이유로 거룩한 것을 가볍게 여기는 마음, 이것이 바로 예수를 죽이려고 했던 나사렛 사람들의 진짜 죄였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이야기는 2000년 전 나사렛 사건으로만 끝나는 게 아닙니다. 오늘 이 예배당 안에도 정확하게 두 부류의 사람들이 앉아 있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 부류는 나사렛 사람입니다. 우리 안에 혹시 이런 마음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나는 모태신앙이야. 우리 부모님은 교회 권사님이야. 나 교회 10년 다녔어. 그래서 은혜 받는 것이 당연하고 예배가 익숙하다 못해서 지루하신 분이 없습니까? 있습니까 혹시? 새로 오신 분들, 새로운 사람들 텃세 부리는 마음이 없습니까? 그래서 막 속으로 판단하고 있지 않습니까? 만약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 예수님을 낭떠러뜨리로 밀고 가고 있는 거예요. 익숙함이라는 교만이 구원의 문을 막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 사람이 있습니다. 사렙다 가부와 나아만 같은 분들이 있어요. 교회 올 때. 여러분 지금 인생의 벼랑 끝에 서 있는 분들입니다. 이런 분들이. 주님, 저는 가진 것이 이 밀가루 한 줌밖에 없습니다. 주님, 남들은 장군이라고 부러워하지만은 제 속은 문둥병으로 서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남들이 다 알아주고 지위도 괜찮고 겉은 화려한데 내 마음은 서가고 있는 거예요. 이런 분들도 있습니다. 이런 분이 왔다면 기뻐하십시오. 예수님의 이 충격적인 설교는 여러분들을 위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격 있는 자, 뻣뻣한 자를 찾으러 오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 바로 여러분처럼 절박하고 가난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에게 실제적인 기적을 주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기적은 우리가 무엇을 해서 얻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택하시고 긍휼히 여겨주심으로 주어지는 은혜입니다. 학업 때문에 눌린 친구들, 경제적 문제로 눈앞에 캄캄한 성도님들, 여러분이 바로 이 시대에 살았다 가보입니다. 여러분의 그 절박함, 가난함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통로가 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그 고백이 오히려 하나님께서 일하실 수 있는 여백인 거예요. 내가 뭔가 할 수 있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일을 할 수가 없어요.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나사렛 사람들은
자신들의 자존심을 지키려다가 예수님을 잃어버렸습니다. 반면 나아만 장군은 화려한 갑옷을 벗고 흙탕물에 들어가는 수치를 감수했을 때 어린아이 같은 살결을 얻었습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이 수치를 감수할 수 있었던 그조차도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여셨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쉽지 않은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은혜를 주신 거예요. 오늘 성령께서 우리에게 단 하나를 요구합니다. 너희 알량한 자존심의 갑옷을 좀 벗어라.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건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내가 누군데 하는 마음, 내가 왕년에 하는 마음. 오늘 이 시간 십자가 앞에 좀 배수무처럼 좀 버리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영적인 파산자가 되십시오. 그런데 여러분, 이 파산자가 되는 것은 우리 힘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교만한 마음을 부드럽게 하시고 우리의 눈을 열어 우리의 진짜 모습을 보게 하실 때 비로소 우리는 주님 앞에 무릎을 꿇을 수가 있습니다. 내 모습을 진짜 봐야 되는데 잘 못 봐요. 주님 앞에서는 여러분 체면 차릴 필요가 없습니다. 나사렛 회당의 점잖은 구경꾼이 되지 말고 살려달라고 매달리는 살았다 가부가 되십시오. 익숙함의 껍질을 깨고 간절함으로 나아갈 때 닫혔던 하늘문이 열리고 메마른 가루통이 채워지는 거예요. 썩어진 살이 돋아나고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언제 일어납니까? 오늘 여러분에게 임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은혜를 받은 우리는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내일 학교로 갑니다, 여러분. 또 직장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우리도 나사렛 사람들처럼 나와 다른 사람, 나보다 못한 것 같은 사람이라고 판단하고 배척해야 되겠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방인 같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택하시고 사랑하신 그 은혜를 기억하신다면 여러분, 우리도 학교에서 따돌림 받는 친구들, 직장에서 무시당하는 동료들, 삶의 자리에서 외로움 당하는 이웃들에게 먼저 다가갈 수 있어야 합니다. 나도 자격 없는 자임을 아는 사람만이 자격 없이 보이는 사람에게 손을 내밀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를 흘려보내는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이 은혜의 주인공이 되길 제가 축원드립니다. 기도 한번 하겠습니다.